지난주부터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었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강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의 클라이맥스, 절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대강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것도 기억하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멀리는 못 다니고요. 돈이 없어서 가까운 데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갈 때 여행사나 아니면 여행 가이드가 있어서 그들과 같이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없이 제가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고, 잠은 어디서 자야 될 것인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다 제가 계획을 해서 여행을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 되나요? 안 되죠. 착오가 생겨요.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꼭 생겨요. 하지만 저와 다른 방법으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한다면 훨씬 편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행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우리가 가볼 장소 다 가보고 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인지 등등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준비를 해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계획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사에서는 누가 있죠? 여행 가이드가 있잖아요.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자, 몇 시까지 모이세요? 하면 모이면 되는 거예요. 자, 출발합니다. 때 됐는데 어디서 먹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밥 먹으러 갑니다 하고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행사에서 또는 여행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요, 내가 전혀 모르는 아주 낯선 곳이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편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여행을 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서 또는 여행 가이드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혼자 걸어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고 무서워요. 왜요?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길을.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안내자, 가이드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뭐 먹을 거 못 먹지? 괜찮아요. 알아서 이거 먹으면 돼 하고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 인도자,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인생길의 안내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안전하게,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 이렇게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실까?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모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나 단체들이 있지요. 그 모임과 단체들은 각각의 특징과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과 색깔은 그 모임 단체의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뭐 교회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뭐다 알죠. 그런데 뭐 무슨 절 하는데 그 절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올 일은 없잖아요. 왜? 성격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단체가 왜 모여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은 무슨 연예 기획사 했는데 그게 축구팀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교회도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들은 그 이름에 맞는 특징과 색깔에 동의하고 모인 거예요. 어그리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아주 작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장로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와는 다릅니다. 감리교회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로교회 공동체에 동의하고 함께 모인 거예요. 좀 더 넓게 본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특징과 색깔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에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모였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바로 그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거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조금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라 이거죠. 이렇게 변화된 공동체는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전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의 특징과 색깔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니까 단지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공동체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는 규모가 커야 돼요.
규모가 크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면 좋다고 생각해요. 규모가 크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힘이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도 어때요? 나라도 국민이 많고 땅덩어리가 크면 강대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인 100명 있는 것과 군인 10만 명 있는 건 다르잖아요. 군인이 많으면 강한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회사도 어때요? 사원이 10명 있는 데하고 1000명 있는 데하고, 회사도 사원이 많으면 대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교회의 교인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인들이 많으면, 성도가 많으면 큰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렇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의 교인들,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인정도 받습니다. 대접도 받아요. 물론 이거 감사한 일이죠. 한국에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한국에서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가 살던 집을 내놓고 전세를 살게 되었어요. 전세를 살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권사님이 있어. 제가 수원에 있었거든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오시더니 나 어느 교회 목사요. 내가 그랬어. 알아. 조그만 교회 목사인 줄 알아. 본인은 수원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권사야. 이걸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큰 교회 권사면 힘 있는 권사인가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요, 교인들의 숫자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예요. 그 교회에 10,000명이 모였어도 예수 이름으로 몇 명이 모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숫자가 작은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별히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핍박을 받는 그런 곳에서는요, 많은 숫자가 모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적은 숫자가 모였다고 해서 그분들이 작은 교회냐라는 거예요. 힘없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 교회는요, 숫자와 상관없이 참된 교회이고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3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명이 1000명이 모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1만 명이 모였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2-3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 숫자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 명이든 상관없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대략 한 50명, 60명쯤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게 참된 교회예요. 그게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도 왜 모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참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공동체와 함께 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함께 하셔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다양한 생각,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취미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다른 생각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그 왕비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에 수산도시, 그들이 살고 있는 수산도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그 기도했을 때 왕비 에스더도 살았고 또 유대인들도 모두 다 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같이 함께 합심 기도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 데이토나 한인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역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토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수요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2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공동체, 우리 이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대강절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 공동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은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복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맞이할 2026년도 한 해도 반드시 그때에도 여전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